여러 각 나라마다 이렇게 신화 속의 이야기를 보면은 알에서 태어났니 아주 그냥 태어난 이야기들이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태어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그냥 신화일 뿐.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서 이제 10달이 지나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도 비록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지만 우리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지내시다가 태어나시게 된 겁니다. 저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너무나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어떤 신화 속 이야기들처럼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아마도 별별 이야기가 참 많았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이 땅에 어린 아이로, 갓난아이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이렇게 생각할수록 새롭게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에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사실. 이게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도 시비를 못 거는 것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던 그러한 진실로 또 사실로 구원의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늘 그 마음속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인 줄은 알고는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예수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늘 가장 든든한 큰 아들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까지는 아버지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는 그 어느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아 학자들은 아버지 요셉은 일찍 타계를 해서 하나님 나라 간 걸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셨던 예수는 일찍부터 이제 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지내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그만큼 어머니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가장 든든한 큰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되새겨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이 이제 성인이 되신 후에 30살 무렵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또 이 세상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머니 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인 마리아는 더 이상 아들 예수가 아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섬기며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함께 예수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시다가 예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에 7마디를 남깁니다. 그것을 십자가상의 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육신에 남겨진 일을 위하여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지금 아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는 저 여인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로 모셔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며 그 아들이 그 피를 흘리고 그 머리 가시관을 쓰면서 온갖 수모를 당하며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비참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제자 저 요한을 보세요. 이제부터 저 요한이 당신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라고 하신 말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인간으로 맺어진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는 어머니의 한 아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갈 사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 요한에게도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로 모셔달라는 부탁을 하심으로 나의 어머니가 너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서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어머니로 모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머니 마리아 자신에게 있어서도 끝까지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곁에 있으면서 마지막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또 마지막 죽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33년의 시간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받은 그 수태고지의 말씀을 듣게 된 그때부터 마지막 아들이 숨을 거둘 때까지 마리아는 비통한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어머니로서 자신의 모습을 잃지 않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라는 말씀에 저는 커다란 울림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마지막 자기를 향해 울고짖고 있는 그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제자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어머니라고 말하는 그때의 그 순간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커다란 울림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시든 안 계시든 날 낳아주신 어머님과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살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 어머니,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뭔가 항상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는 가슴에 울림이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머니란 말은 우리 인간적 관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이름 때문이어서만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란 이름 가운데는 영적인 울림이 있는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도 엄마, 어머니라고 하면 뭔가 모르게 가슴이 울림합니다. 뭔가 모르게. 그냥 보통 때도 마찬가지고요. 엄마, 어머니라고 하면은 괜히 마음이 찡하고 괜히 마음에 울림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분이 그냥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신의 어머니이겠지만 그 어머니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깊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를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이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라는 그 형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에 단순히 육신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울림이 있지만 그 어머니를 통해서 느껴지는 영적인 울림 또한 우리가 같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머니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영적 울림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엄마의 이름은요, 바로 갓난 아이에 있어서는 젖과 같은, 음식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의미를 담겨서 한 말이 뭡니까? 문들문들 처음에는 뭐 울겠지만, 응애응애 울겠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은 배고프다고 젖달라고, 엄마 그러지 않습니까? 맘마 그러더라고요. 한 1년 정도 다가오니까 막 배고프면은 맘마 그러더라고요. 엄마를 부를 때 자연스럽게 그냥 맘마 그래요. 그게 바로 엄마가 된 겁니다. 이 엄마는요,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의 공통어입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어머니의 그 부르는 것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맘마, 엄마, 그쵸? mother, father는 그거는 이제 좀 성인이 돼서 부르는 말이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마마, 엄마. 여러분, 이게 다 엄마라고 하는 그 부름의 의미에서는요, 젖달라고, 배고프다고, 젖달라고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그 말에서부터 엄마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가 젖이 뭔지 압니까? 배고픈 게 뭔지 압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배고프니까 그냥 맘마라고 부른 건데 그게 바로 엄마로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갓난 아이에 있어서 엄마와 젖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그러므로 엄마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밥. 아이에게서는 밥, 양식이에요. 젖이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어린 갓난아이에 있어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자기 배를 채워주는 젖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이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저 엄마 젖 찾잖아요. 영적으로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그 신령한 젖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곧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신령한 젖이 되시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를 낳아준 엄마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느낄 수 있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요, 본능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젖과 같은 존재다 보니까는요, 늘 자녀들을 먹이려고 합니다.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냥 엄마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엄마는 자녀들에게 음식이 밥이었어요.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늘 엄마들은 자녀들을 먹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도 꼭 물어보는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밥 먹었냐?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전화 끊을 때 보면 꼭 너 빼놓지 않고 잘 먹어라.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이거 한국 사람만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 사람들도요. 미국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은 주로 뭐 했냐? 너 지금 뭐 하냐? 그렇게 물어요. 뭐 잘하고 있냐? 너 지금 하는 일이 뭐냐? 아버지가 하는 말은 꼭 그거예요. 궁금한 거. 근데 엄마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밥 먹었니? 너 배고프지 않니? 너 밥 굶고 다니지 말라. 이게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본능적인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여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영적인 가르침으로 신령한 젖도 함께 먹일 수 있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단순히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고 그렇게 키운 어머니로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했듯이 어머니로서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령한 젖도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심어주느냐, 어떠한 말씀으로 먹여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밥만 잘 먹이고 공부만 잘 시키면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된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밥도 젖도 먹이고 잘 키우지만 그 어머니로서 아이들을 품고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꿈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E.T.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큰 일을 하고 싶을 때나 커다란 잘못을 바로잡으려 하실 때는 희한한 방법으로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키거나 벼락을 불러오지 않으신다. 대신 보통 이름 없는 어머니에게 힘없는 아이가 태어나도록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생각을 어머니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녀는 그의 생각을 아이의 머리에 심어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 세상에 가장 큰 힘은 그런 어머니를 둔 아이들이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때 무슨 천지지변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무서워 떨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힘없는 어머니를 통해서 힘없는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머니에게 꿈을 주셔서 그 어머니는 그 꿈을 자기 자녀를 위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어머니를 두신 자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여지껏 지금까지 잘 먹이고 잘 키우려고 했지만 그저 우리 자녀들 그냥 남들보다 못지않게 그냥 그렇게 살라고 하는 물론 그런 꿈은 있겠지만 정말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내 자녀들을 위한 꿈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어머님 날이지만은 어머님들 기억하십시오. 어머님은 밥도 챙겨주시고 먹여주시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어머님 품 안에서 젖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맡은 그 꿈을 아이들은 같이 먹고 자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 세상을 터닝 포인트한 그동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다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꿈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늘 자녀가 다 자랐다고는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기대를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많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는 우리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어머니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따스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서 어머니의 품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그 따스한 성령님의 그 품을 우리 자녀들이 느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이가 자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만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부르는 이름이 아이고 어머니라서요. 엄마.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사람도요. 그때는 엄마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군대에서 고아원 교회를 섬겼어요. 이제 소대 생활에 군종병으로도 하지만 주일에는 꼭 고아원 교회 가서 주일학교를 제가 인도했어요. 2년이 넘도록. 다 고아들이었어요. 화천 고아원.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아이들이 아프거나 칭얼거리고 어린 아이들 엄마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애들인데 걔들이 울을 때는요 엄마 울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자기 엄마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엄마의 젖을 먹어보지도 못한 아이인데 힘들고 아플 때는 엄마 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엄마는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본성적으로 심어주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심령을 느끼게 하는 그 어머님의 품이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그 아이가 있으면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민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끔씩 보면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우냐고? 힘들어서 울지 왜 오겠냐고. 근데 또 힘들다는 표현 안 하고요. 왜 우냐고 그러면요. 엄마 생각나서 운대요. 엄마 생각나서. 엄마 생각나서 운다는 건 힘든다는 얘기거든요. 힘들다는 거예요. 따뜻한 품이 그립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한민국 청년들, 우리 남자들 가운데 대부분 다 군대 생활을 합니다. 사실 군대라는 것은 남자가 되어서 가족품을 떠나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제일 험난한 곳임이 분명합니다. 진짜 저는 요즘 이렇게 군대 병영생활 하는 거 TV 보면은 정말 저게 무슨 병영생활인가 호텔이지. 근데도 요즘 젊은이들은 병영생활 힘들어 죽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논산훈련소로 갔는데요. 논산훈련소는 황토벌이에요. 황토벌. 그래서 훈련 가면은요, 그냥 이 팬티까지도 그냥 황토색이 들 정도로 힘듭니다. 근데 꼭 훈련 과정에 막 기초훈련을 막 그냥 기계 만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후 때까지 하루 종일 그렇게 막 그냥 땅바닥에 기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꼭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들 이제 대가리 머리 박아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알죠? 머리를 대가리 향해 갖고 손에 뒤좀 치고 이 머리 여기로 모은 체중을 이제 의지하면서 있어요. 그러면 그거 죽을 것 같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렇게 막히고. 에? 지금 하라면은 몇십 초도 못 할 것 같아. 근데 그거를 막 한 거의 10분 정도 해요. 근데 머리만 박는 줄 아십니까? 대가리 머리 박아! 그런 다음에 또 반동하래요, 반동. 엉덩이를 흔들면서 지금부터 노래한다. 노래는 어머니 은혜. 하나, 둘, 셋, 넷 그런다고요. 그럼 안 하면 혼나니까 나 실제 그런다고요. 나 실제 괴로움. 그 다음에 조용해요. 다들 다 나 실제 괴로움까지만 딱 부르고 다들 그냥 눈물이 팍 흘리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막 그냥 적군을 다 때려 눕힐 것 같은 용맹스러운 군인들도요. 어머니 어머니 은혜 부른다. 하나, 둘, 셋, 넷 하면 나 실제 괴로움. 그 다음에 다 말을 못해요. 그냥 눈물만 계속.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떠오르는 게 어머니더라고요. 따뜻한 어머님의 품속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머니의 이름은요, 따스함입니다. 따스함. 그 세상 그 어느 곳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르는 순간에 그 따뜻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서는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싸주시는 따스한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품속을 통해서. 따스한 그것이 성령님의 은혜. 어머니의 품속에서
성령님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담겨져. 어머니란 이름이 가지고 있는 울림에서 성령님의 따뜻한 울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그런가 하면 어머니란 이름 속에는 늘 함께 모시고 섬기고 싶은, 함께 모시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은 그런 그리운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식 다 자기가 형편이 못돼서 그렇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언제나 어머니 하면은 아유 남은 여생 좀 함께 좀 잘 모시고 싶은 그러한 이렇게 분 아니십니까? 늘 그립고 보고 싶고 다시 엄마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드는 그분이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이 없습니다. 성이. 젠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부르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남성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는 의미이지 하나님이 남성으로서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간적 속성은 부성과 모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강력한 모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성의 그림자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에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말했지만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효도 그거 제대로 못할지언정 절대로 어머님을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그러므로 어머니에게는요, 그것도 본성이에요. 이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요. 영적인 안테나.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을 할지라도 자녀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안테나들이 있어요. 에? 어머니들은 느낌이 달라요. 아, 이상해. 아무래도 이상해. 하고 전화하면 틀림이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목소리 하나 딱 들려도 보통 똑같이 느끼는데 어머니는 딱 느낄 수 있어요. 뭐가 다르구나. 뭐가 일이 있구나. 어머니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왜? 어머니에게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어머님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안테나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여러분, 그 어느 세상 어느 누구도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한 기도만큼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래부터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그런 신성을 담아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님의 그 울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서 성령의 따스한 기운이 느껴져, 이렇게 품어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셔는 안 됩니다. 어머니의 향기에는 여러 가지 향기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머니의 심령 속에는,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성령님의 그 따뜻한 그 품에 온기가 있음을 여러분 잊으셔는 안 돼요. 그러기에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가 축복의 길을 걷게 하며 어머니인 자신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어머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일을 지금도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고 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런 어머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어머니라는 그 이름 속에는 늘 우리 마음속에 미안함, 그러나 또 따뜻함, 그리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정감 있는 울림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머니라는 이름 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그림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모두에게도 우리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어머니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어머님들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어머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세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시죠.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머니 주일에 이렇게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는 제대로 어머니 주일을 지키지 못한 채 지내왔는데, 오늘 이렇게 올해는 아직도 팬데믹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어원교우들이 한자리에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어머니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우리 어머님들의 그 귀한 사랑과 또 고귀한 헌신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머님들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와 간절한 마음까지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머니 주일에 처음 교회에 나오신 우리 형제분이 계시네요. 우리 폴백 두 분이시죠? 혹시 네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우리 두 분인데 잠깐 다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회 박수 한번 쳐주시겠어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여기, 저기죠. 리징? 여자분이? 장? 한국 분이세요? 아니시죠? 예. 웰컴? 네, 감사합니다. 자,
끝나시면 우리 잠깐 또 친교 자리에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어머님 주일만 되면은 참 이렇게 설교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저 그냥 이해하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친교는요, 남성교회가 그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2달에 걸쳐서 이번 어머니 주일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셰프였던 우리 이호희 성도님께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그니처 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머님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자리에 앉으셔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서빙을 하실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서빙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앉아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올해 우리 매년마다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어머니 주일 그 친교를 잘 준비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상하게 청년이 좀 없어가지고 남자분들 몇 분에서 부탁을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한국 남자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음식 맛은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다 올해는 참여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건강한 목회자와 건강한 회중 Health Pastor, Health Congregati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으로 컨택해서 만든 게 아니라 총회 차원에서 특별히 이제 영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 강사분이 오시는데 우리 박성준 목사님이라고 분이 오시는데 이분이 여기 와서 비행기 타고 오시고 여기서 자고 먹고 하시는 모든 비용을 다 총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셔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다 앉아서 잘 들어만 주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은 현재는 연금급 담당하시지만 미 공군 군목 대위로 예편을 하신 다음에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그러니까 미네소타 주에서 제일 큰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회를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NCKPC라고 우리 미국 장로교회 내에 있는 한 400여 한인 장로교회의 사무총장까지 역임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아주 저랑 나이는 같아가지고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었긴 하지만 굉장히 똑똑하시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신데 제가 주일 설교까지 부탁을 하니까 기꺼이 그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일 날에는 아마 우리 교회가 몇 년 된가요? 제가 알기로는 5, 6년 만에 처음 외부 이렇게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는 이제 한 2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 내지 2번에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여름 학기에 좀 쉬고 그다음에 가을 학기부터는 새로운 포맷으로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고트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어머님들 머리 위에, 흩어져 지내고 계신 우리의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평생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